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옳게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언제나 대강절 둘째 주로 매년 12월 첫 주일이나 아니면 둘째 주일에 해당됩니다. 이 성서주일은 1802년 12월에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서의 총회에서 성서 반포의 필요성을 깨닫고 1804년 3월 7일에 영국 성서공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1899년 성서주일을 처음으로 지키게 되었고요. 1895년 서울의 대한성서교회 사무실이 개설되어서 1900년부터 성서주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절기 중에 성서주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몹시 의미가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롭게 탄생하실 주님의 은총이 성서주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역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연구는 한갓 지식을 얻고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 문제를 밝혀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읽어야 하고 또 바로 배워야 하고 또 올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혼과 영을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한 성전이 나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마음가짐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기뻐하며 여러분 예배드리고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형용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애썼나요?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거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되고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이나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되고 신앙의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데 따라 천국에서 영생하거나 지옥에서 멸망하는 생사 문제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죄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9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때로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격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에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온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환희에 찰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나에게 더욱더 크게
주실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움직이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루에 3끼 밥을 찾아 먹고 또 간식도 먹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벽기도 하는 것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것 때 새벽기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하루를 끝날 때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교회 나갈 형편이 못 된다면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집에서 큐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큐티하시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요, 내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되어지는 대로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보다 실패하며 또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그 삶이 황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그러면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겪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그거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의 흉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싣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그 어떠한 상황과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적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에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이 심령을 찌르는데 견뎌낼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날카로운 칼이 사사 에훗이 사용한 칼로서 모압왕 에글론을 찔렀는데요. 얼마나 칼이 예리했든지 칼자루까지 따라 박힐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력이 실제 증명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폭행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에 정말로 살인자도 또한 어떠한 정말 범죄자도 그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전도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회개가 터지게 되고 자기 죄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감옥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주님의 일꾼들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한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을 인생이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의롭게 더군다나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저주받아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선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었어요. 정성껏 그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줬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시큰둥해하고 그 정말로 나에게 쓸모없다고 그러면서 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애쓰게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선물을 받고 어떤 선물을 해줘야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작은 부모 집에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나가서 한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모가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의 빨간 내복을 예전에 사준다고 그게 선물이었어요. 근데 우리 고모는 너무나 멋쟁이라 빨간 내복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뭘 사주면 우리 고모가 정말로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그 청량리 그 시장을
그 굉장히 넓어요. 재래시장이지만 그곳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고모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떤 걸 사줘야 마음에 들까 그러면서 그 선물을 고르러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브라우스가 괜찮겠다 싶어서 브라우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해달라고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고모에게 갖다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는 그때 당시 명동에서 옷을 의상실에서 맞춰입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브라우스를 보더니 이것도 옷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확 집어 던져준 거예요. 제가 그것을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본인은 그게 잊혀지겠죠. 잊혀졌겠죠. 근데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제 어린 마음에 그것을 정말로 저의 마음속에는 그 고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어쩌면 그것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살 때요, 그 사람을 형편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 내가 이 선물을 사주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모습, 정말로 오히려 화를 내고 거절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우리가 흔히 부모가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부모가 이제 아이는 뭐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그만한 뭐 정말 자기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거 머리띠라도 엄마 또 생일날에 또한 뭐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라도 빵이라도 사서 정말 자기 용돈 안 쓰고 모아서 그것을 갖다 줄 때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으면 이 어린 아이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 다음에 다음에는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그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거절을 당했을 때는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줘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 뒤로 이 고모한테 제가 제대로 선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이 그때 딱 닫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은 왜 얘는 나한테 선물 한 번 안 주냐? 다른 사람한테는 선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서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를 감당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선물을 줄 때는요,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정성이 담겨 있고요, 그 선물에는요,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을 사도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시간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또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수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사러 갈 때 그냥 삽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사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고르기까지 고심하고 신경 쓰면서 그 선물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하고 검색해보고 또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에너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이 내 수고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납니다. 죄를 범할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신 그분,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 악한 마귀, 원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취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일부분입니다. 마귀의 거짓된 것을 무찌르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른 마귀의 관계와 거짓을 무찌르게 하는 강력한 무기를 말하지만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른 우리의 자신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이 우리의 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쓸 줄 모르는다라면 그 말씀의 검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그 악한 계계를 찔러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감찰한다라는 말은 살피고 심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지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찰한다라는 말씀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말씀의 채찍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생각과 뜻은 자신의 의지를 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의지고 그러니까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그 고집 때문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서민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기보다 마음이 언짢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초대왕을 주십니다. 결국 사울이 왕이 처음으로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세워지고 쓰임받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전국에 버림받는 비극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살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그 동기가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약속하신 적이 없다. 그러기에 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불신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밝히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고 그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이 벌거벗은 몸처럼 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치 현명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작은 그 세포들도 다 보이듯이 여러분 미세한 세균들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자그마한 잘못까지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다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지 않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를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져라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부탁을 했을지라도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말씀과는 별개로 우리가 안 들어주고 또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약해서요. 말씀을 다 내가 지키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내로 지키면 내가 손해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적당히 보고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편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읽어지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실천 적용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운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건물 임시하면서 정말로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요구하는 것들이 보면 상대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편에 따라서 자꾸만 변경을 하고 바꾸고 또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손해를 봐도, 우리가 양보를 하고, 또 우리가 힘이 들어도 또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 같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워하면서 적대하면서 그러면서 상대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에 우리는 구원이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 때 망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일이 잘못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실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에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악한 마귀 원수마귀 대결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